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힘을 얻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이 말씀대로 말로나 지식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 몸만 움직이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에는 공동체 전체의 2005년 목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제자로서 성장하며 또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 안에 이루고자 한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어느덧 세월은 많이 흘러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온전한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 동아시아,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등으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한국 기회는 각 지구에서 세계 여러 선교지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부르심 선교지에서 제자와 일꾼을 재생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평안함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서 지켜주시며 북한 정권이 변화되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태평양 연합국가들 에이펙 경주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또 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IT 선진국이 되며 새로운 IT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한국 대통령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시며 특히 외교, 안보, 경제를 잘 다스려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의 가정에 육신의 질병과 병마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이영석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암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직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필요가 넘치게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정영관 선교사님이 메시지 번제와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며 준비하신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하시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여 받고 새 힘을로도 적용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후 성경 공부, 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며 각자의 필요가 넘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서울 본부 비전 기도회를 기획하는데 잘 마쳤고요. 11월 9일 12시 축의 팀 야유를 하는데요. 장소는 소래 버섯마을 갯골 생태공원에서 메시지 말씀이 있고요. 주관은 임창호 회장님, 11월 16일 주일 간정원 엄금순 자매가 간증 있고 사일이 이강근 형제님, 11월 23일 주일 예배 헌금 메시지 정영관 선교사님이 전하겠습니다. 얘기 더 안 해줘도 돼? 네? 안 해? 기타가 네. 그러면 세신자 한 명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암성 복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 그리스도인의 확신 5구절, 그리스도와 동행,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구절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도 응답하신 요한복음 16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분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는 너희에게 강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시험당은 못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제하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누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인도하신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네 지체를 의지하지 말라. 권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를 기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거듭하며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1절 지금 내가 너희와 내 이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우사 거룩게 하시는 묻는 자에게 너희에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3년의 위안생활 모아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믿음의 위안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사랑의 위안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자들아 그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증인되어서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기름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믿는 생활 고린도서 9장 10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강이나 오토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지름겨운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아멘.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번제와 예배. 재능가 선생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죠? 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번제와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달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번제와 예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로마서 12장 1,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기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고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의미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는 번제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절, 2절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나라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같이 중에서 상을 얻는 일을 드릴지라. 아멘.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5개의 제사를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1장에서 번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다른 걸 제사들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구약의 그 5대 제사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대 제사에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특징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제다, 요제다, 전제, 화제라는 말들이 또 나오는데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제사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라는 그런 방식과 행위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라든가 기타 절기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방식으로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번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근데 이것이 올려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소제가 이제 레위기 2장에 전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가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서 나와 있고요. 레위기 5장 중반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중점적으로 묵상할 내용이 번제인데, 이 번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나머지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물은 숫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주요 상징이나 의미는 뭐냐면 이 전부 불태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림. 예수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죠. 제사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모두 드리는 거다.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에서 화목을 얘기하고 있고, 속건제도 관계 회복과 배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번제는 예배와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부 다 태운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번제의 담당은 누가 할까요? 제사를 지낼 때 담당이 있거든요. 담당.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세 번역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라든가 개역 한글판에는 좀 애매하게 써 있어서 누가 이걸 담당하는 거지? 담당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소를 드리는 번제가 나와요. 이 소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 소를 가지고 와서 성막 회막문에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소를 잡아요. 여러분은 제사장이 잡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것까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단지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예배자가 잡은 가죽과 토막낸 뼈와 살은 장작불에 그냥 올려서 태우는 일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이제 부자들, 양이나 염소는 이제 중산층. 물론 여기서도 예배자가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가 직접 잡아요. 그리고 제물을 토막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장작불에 불사르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 벗기고 토막내서 하는 모든 것을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그래서 지칭을 했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해서 비용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예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건데 특징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번제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번에는 비둘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기만 합니다. 왜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직접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피를 뽑아서 제단 옆에 뿌리고 깃털을 제거하고 그것을 다 불사릅니다. 왜 제사장이 직접 잡을까요? 그것은 소나 양, 염소는 크기 때문에 비교적 예배자가 쉽게 잡을 수 있고 피도 좀 흘리더라도 피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새는 너무 작아서 실수하면 피를 못 받아요. 그냥 그래서 제단에 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섬세하고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냥 가져오기만 하고 제사장이 이것을 직접 수행해서 대신 도와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번제의 자세한 순서와 각 단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제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드린다는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상징적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완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표하는 거죠. 이 수컷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대표성. 그리고 책임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의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은이라는 말은 1년에서 3년 된 소라든가 양, 염소를 드리는데 성장해서 가장 생명력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외 없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재물별 기준을 보게 되면 소는 보통 1년에서 3년 된 거, 이 부유한 자가 드립니다. 부유한 자. 양과 염소는 1년 된 수컷, 일반 백성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는 아직 번식 전에 어린 비둘기예요. 번식 전에. 가난한 자들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합니다. 재물을 선별해서 가져왔으면 안수를 하는데 이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내 죄. 예배자가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 얹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옮겨요. 중요한 내용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 라는 상징적인 고백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전가된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도살을 합니다. 도살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자가 직접 재물을, 이게 직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재물을 잡음으로써 죄의 결과를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죄가 바로 죽음이구나. 속죄의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 의미이죠. 함께 로마서 6장 23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로 하는 영생이니라. 네 번째는 피 뿌림입니다.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속죄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피 뿌림은 제사장이 한다고 그랬죠. 피를 제단에 여기저기를 사방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드리는 상징이죠. 그 피가 덮여야만이 죄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죠. 레위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계속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는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접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깨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정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러한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원하시죠. 그 다음에 삶의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로는 제단 위에 불로 태워요.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불로 완전히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절정의 표현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결케 하는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듣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 연기가 이제 제물이 태워져서 하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표징입니다. 단순히 냄새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자의 진심과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인가 예배인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배자가 직접 동물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정가를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마치 관객이 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자가 아니라 직접 말하는 자. 이 안수는 단순한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예수님에게 전가한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내 대신 죽는구나. 계속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자가 직접 칼을 들어서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죄를 인해서 죽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고 회개와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제사의 행위는 대리자가 대신 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인인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 죄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제물을 직접 잡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죽는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헌신의 상징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것은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100%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다 라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음으로써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과 경외의 태도를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 피로 우리가 속죄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는 이러한 장면은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복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번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에 하루에 2번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아침에 오늘날 오전 9시, 저녁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도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아침 오후에 드리는데 여기에 양 2마리를 추가해서 또 드려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 어제가 초하루였죠. 상번제 외에 아침 오후에 저녁에 드리는 것 외에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양을 정해진 수량만큼 또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절기에도 드려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이런 각 절기마다 정해진 번제물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거나 죄를 속죄하는 목적 등으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번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뭐냐면 하나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고요. 하나는 자원함으로 자기의 요청에 의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에 매월 초하루에 주요 절기에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지속적인 속죄와 헌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번제가 있어요. 이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아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 또는 가정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의 필요 또는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속죄, 헌신, 감사, 소원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번제를 드릴까요? 첫 번째는 전적인 헌신과 봉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전체를 온전하게 빼먹지 말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겠다는 헌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속죄입니다. 죄의 대속. 또 하나님의 영광.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머리에 안수한다고 그랬죠.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속죄를 하는 그러한 이유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 자신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진노가 풀리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번제는 언제 드리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이건 의무라고 그랬죠. 의무. 이스라엘 전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속죄하고 헌신을 반복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24시간 개인이 드리는 번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99%가 아니라 100%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죄를 대속받는다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번제, 산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을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즉 나 자신이 번제단 위에 드려져야 돼요. 산 제물로 완전하게 나의 삶 전체
영과 홍과 육, 시간, 재능, 물질, 생각, 가족, 직장, 친구, 친척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잘 암송하고 계시죠? 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 자신이 불살려주는 것. 이것이 헌신의 예배입니다. 이 번제의 불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삶이 예배되는,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속적인 헌신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의 태도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여야 됩니다. 아까는 뭐 했습니까? 헌신의 예배.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예배.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계속적으로 거하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우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기사하실 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천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순간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친구가 많은 것, 이 친구가 돈이 많은 것, 이 친구가 권력이 많은 것,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 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두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진 산 제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네, 아래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마로 와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녹이시도록 하는 네 가지 순종 방법과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5분입니다. 15분까지 적용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번제와 예배에 대해서, 번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적용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울려주시고 녹여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